오늘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늙은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고 또 출산할 수 있으리요 라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명하라고 말합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그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집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약속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말이 되어야 믿지요.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 앞뒤가 맞아야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요.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근본에는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거나 행동할 때는 다 자기가 이해되는 것을 갖고 믿거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뒤돌아보아서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경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은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격언에 나는 내가 하는 말이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팥으로는 메주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나는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내용을 떠나서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메주는 콩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전적으로 믿으면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행동을 또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언약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당연히 믿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해되고 내 생각에 맞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다르게 보면 상대방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조건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15절에 아내 사라를 사라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의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엎드려 웃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고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속내를 얘기하는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 주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아들 그냥 하갈의 몸종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믿는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는요, 하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삭, 히브리어로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인 의미는 이건 이런 표현이에요. 그가 웃다. 이러는 거예요. 너 아들 낳을 것인데 아들을 그가 웃다라고 지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웃다라고 지었다고 하면 아들을 부를 때마다 이삭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가 웃다. 그가 웃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그가 웃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니 아들 이름을 왜 그가 웃다라고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웃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너 웃음? 그렇게 못 믿어? 한번 확인 한번 해봐. 그러고 너 평생 그가 웃다. 그가 웃다. 이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내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말이 안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약속이 끝났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졌어요.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비를 베었으니. 자,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때는 믿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고 맞습니다. 내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행했을까요? 앞뒤를 보면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 이름 그가 웃다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할례를 베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이것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순종하지도 어려워. 시간을 두고 한번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용이 어떤 간에 그 상대방을 믿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던 베드로입니다. 또 고기잡이에는 누구보다도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베드로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비인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을 표현하면
우리가 밤새도록 이 모양 저 모양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을 갖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에 내가 그냥 그 말씀 당신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해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냥 믿고 따른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는 그런 믿음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당신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던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될 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또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 때문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것이 다 이해되고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고요, 또 말 같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주의 말씀으로, 또 때로는 환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그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